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2장 8절인데요. 2장 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특히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잘 설명하죠. 선물은 주는 분이 있어야 된다. 주는 사람이 없는데 선물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른다. 아마 교회 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한두 번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바울이 얘기를 좀 크게 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다가도 저희 노회 안에는 이렇게 요양원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운영하시는 요양원에는 많은 분들, 어르신들이 계시죠. 70세, 80세, 90세. 그중에는 특히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요양원이니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많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요양원에 와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아침마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살펴드리는데, 평생 신앙생활 하시다가도 몸이 약하면, 사람이 몸이 약한 게 마음을 무겁게 하거든요. 목사님,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몸이 나빠지시면 제가 구원이나 제대로 받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가슴 아프대요.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오신 분인데, 그런데 몸이 아픈 것이 감정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슬퍼지죠.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분이 항상 아침마다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특히 에베소서 말씀도 많이 읽어드리는데,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우리 감정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입니다. 주는 분이 중요하거든요. 주는 분이 주기로, 말하자면 에베소서의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구원의, 자, 지금까지 제가 어제는 특히 예정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정,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마지막 날 예수 믿고 나 천국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부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저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왔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방금 제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물은 하루 이틀 결정하고 돈 얼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긴 세월을 준비하는 선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조카가 하나 있는데 내 조카가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조카 대학 등록금을 좀 내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삼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대학 등록이라는 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 이만큼씩 꼭 떼어서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카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조카가 그렇게 대학 등록금을 받아서 공부했는데 전혀 선하게 살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산다면 참 가슴 아프겠죠. 그래서 이건 비유지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부터라면요. 4절 보십시오.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전에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너희들 안 되겠다, 구원 못 받겠다,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창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꼭 구원할 거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예정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편지들과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도 참 중요한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사도 바울 자신을 생각해 보면 죄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질까?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런데 죄 사함의 비밀이 예수님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그 구원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 죄가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는구나.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구나.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거기서 바울이 한 번 더 생각이 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것이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는 예정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구원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이 칼빈이 그걸 잘 발견했는데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방금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죠.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오늘은 막 입에서 찬송이 나오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한 건가 봐. 그러다가도 내일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슬픈 일도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나 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전이 중요하고 예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을 바꾸죠. 사람은 배신도 하고 약속도 어기고 내 이익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예정의 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실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변해요. 우리는 잘 바뀌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인간은 사랑도 조건으로 합니다. 내가 좋으면 너 사랑하고, 내가 오늘 기분 안 좋아, 너 사랑하는 거 취소야.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100일 만났는데 선물 주고 받았던 거 너 돌려주고. 그게 요즘 청소년들 하는 유행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 용서는 구원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 없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심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내 죄를 생각해 보니 내가 그런 참혹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죄 용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는 그 죄 사함의 의미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용서만 받고 나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있는데 뼈대만 있어요. 뼈대만. 우리도 지금 저 끝에 저게 뼈대거든요. 저걸 어떻게 막고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괜찮습니다. 저대로 하고 저 위에 삼각형으로만 저렇게 막아 놓은 겁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 싫겠죠. 가끔 길에 다니다 보면은 건물을 짓다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 있죠.
죄 용서는, 죄 사함은 건물의 뼈대입니다.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우리가 뭘 무시하는 거냐 하면요,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4절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우리 5월이 되면은 아마 부모님들과 식사도 하시고 또 혹은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자녀들이 많을 것인데,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시고 사랑하셨는데 5월 달에 있는 그 가정의 달, 어버이날,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뭐 대단한 것으로 부모님께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 내가 이거 준비했어. 엄마가 허리가 아픈데, 어깨가 아픈데 이런 치료도 좀 받고 이런 약도 드시고.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그 작은 사랑 앞에, 아니면 어린 꼬마들 같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편지 한 장 써서 엄마 아빠 저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치 않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데도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데요. 제가 상황이 조금만 변화도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는데요. 창세 전에 내가 그때부터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이미 한두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인데, 겨울이었는데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노는 데가 세차장이었어요. 세차장이 이 전쟁놀이 하기에 좋았어요. 막 춤을 때도 많고 타이어 뒤에 가서도 숨고 큰 트럭 타이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잘 숨는다고 한 게 잘못해서, 지금은 그런 게 잘 없는데 큰 트럭들이 올라가는 도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밑에는 기름이 주로 흘러 있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엔진 오일 가는 거니까. 거기 숨는다고 하다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온몸이 시커멓게 변하고 얼굴에도 묻고, 아이들은 이제 제 시커멓게 된 것을 보고 웃고, 저는 이제 큰일 났죠. 집에 가면 이 옷을 다 빨아야 될 텐데 어린 제가 봐도 이게 잘 안 빨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혼이 날 것 같고. 그렇게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 집에 갔더니 혼날 거 생각했죠.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서 들어가서 물을 한솥 끓여갖고 깨끗하게 씻기고, 여러 번 그 기름때가 잘 안 지니까, 그리고 집에서 잘 덮지 않는 손님 오면 내드리는 이불을 갖고 그 따뜻한 방에 덮여서 눕혀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일단 혼을 안 낸 게 감사했고,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에베소서 말씀 읽을 때보다,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게, 제가 그 시커먼 이불, 기름 묻은 걸로 그 이불 덮고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 좋은 이불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늘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면서 막 딱딱하게 어렵고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발견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정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지키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이 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그곳에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이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일들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손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염려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